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45만 명의 그러한 성도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기뻐하고 소망해야지만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단들도 그렇지만 또한 성도라고 하고 사역자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범죄와 악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소망을 갖기는커녕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소망이 되고 이 땅의 등대이고 빛이라고 하는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불만을 갖고 있고 불평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가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만난 사람들은 신은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었던 사람들도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또 소망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역시도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고 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지 못하게 되셨죠. 그들로부터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전을 만드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예수님만큼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게 그러한 일을 하지 못했다면 성령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들을 더 잘하셨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의 성전을 이루며 또 자녀된 그러한 삶과 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녀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더욱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자가 많다고 그 나라 모든 국민이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가장 부유한 그러한 나라라 할지라도, 부자가 많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국민이 다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풍족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해서 이 나라가 축복받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녀에게 축복이 있을 때 이 나라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부유함과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자기 혼자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축복과 아무리 많은 부유함과 아무리 많은 은혜를 부어줬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만 누리고 있다면 세상은 가난한 사람 천지이죠.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 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내린 만나가 온 세상의 지면에 다 뿌려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 혼자만 가진다면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가 하루만 유효기간이 하루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썩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눈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 자기들만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부흥을 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과부와 또 고아와 또 빈곤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부족한 것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와 축복들을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러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섬김과 또 돌봄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진 그러한 제자들이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이 왜 필요하고 왜 집사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부으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섬길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고 축복받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책임감을 느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놀라운 그러한 사역자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인들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딸이 아닙니까? 똑같은 아버지 아들이고 딸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되고 나는 아니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장 기본이고 기초로 생각해야지만 되죠.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으며 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내어드리는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된 그러한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점점 그 때가 짧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뉴스를 보면 점점점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며칠 전에 엄청난 비가 쏟아진 이례적인 일, 장마철도 아닌데 비가 내린 것들, 또 엄청난 더위, 또 봄인데도 뭐 우박이 떨어지고 엄청난 추위가 몰려오는 많은 일들, 지진들, 또한 전쟁과 또 갖가지 어떤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많은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정말 아직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핍박이 없지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유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지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세상에서, 아이온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들이 한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지만 저마다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출근해서 직장이라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아내는 또 아내대로의 가정과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세계에서 살고 있고, 자녀는 자녀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의 그 세상에서 하나의 자녀의 온전한 형상들을 나타내므로 통해서 세상의 빛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명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생명을 가진 것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러한 권세와 능력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특별하고 존귀하게 만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 특별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얼만큼 특별합니까? 하나님만큼이요. 하나님의 생명만큼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제한이 없는 생명이고 불가능이 없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생명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자신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으면서 항상 이거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싸우고 승리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그러한 내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도 자녀는 더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녀로 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아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을 내게 주셨잖아요.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뭘 아끼겠냐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더욱더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더욱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러한 특별한 이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이유를 또한
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과 사명들을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발견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여나 종교적인 그러한 태도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과 41절과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종교적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에 등록되고 어떤 증명서를 받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거나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인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들을 성장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숨도록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숨고 있지? 왜 세상에 가려지고 숨는 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모습도 아닙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영광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네. 와, 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하다니.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 함께하고 싶고 저 사람과 뜻을 이루고 싶고 저 사람을 통해서 또한 놀라운 그러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들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한다면 그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나는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치유하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나는 세상의 기쁨입니다. 나는 세상의 기쁨입니다.
나는 세상이 바라고 기다린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이 바라고 기다린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세상은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의 세상에서 빛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빛을 발하세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